자,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거지 나사로와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음부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음부에 간다고 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지옥을 간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을 저번 주에 한번 했죠. 고통 바시스에 가고 지옥에 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라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보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어요. 자,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진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성경 본문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 문장이 풀려요. 안 그러면 이 문장이 안 풀려요. 상에서 떨어지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스루보겐이 여인의 이야기죠.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데 개들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이에요.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본문은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사복음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단어를 하나 더 붙은지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문의 단어로는 좀 다르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1절로 다시 갈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상에서 떨어져서 개들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병을 고쳐갖고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자가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 부자가 안 좋은 데 있거든. 19절 다시 볼게요. 한 부자가 있고요. 22절에 보면 그냥 놔두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런다. 죽은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부자가 있고 이거를 읽으려면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이거 좀 자주 가죠. 만일 누가 가서 응.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인 구절 중에 하나야. 우리가 이 구절을 안 읽으면 다른 예수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영이 있는지 모르고 다른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다르다 이런 의미를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부자 얘기를 하다 왔잖아요. 아까 19절에서 부자와 22절에 장사된 부자 이 의미를 부자, 다른 부자 이 의미를 놓고 봐야 이 누가복음 16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 원문 한번 볼게요. 탭 올려주시고요. 부요하심. 그죠? 플로테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플로테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47.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걸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설명드릴 때 번호만 보시면 돼요. 왜?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요.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한 부자 할 때 똑같죠? 여기 4.5하고 4.147하고 같아요. 같이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다시 봐. 22절로 가볼게요. 22절.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도 제가 할게요. 여기도 4.145거든요. 부자. 여기는 다른 부자고요. 19절에서는 부자라는 거죠. 자, 다시 19절로 가서 볼게요. 이제 탭 내려주시고요. 여기 부자하고요. 한 부자하고 한 거지. 이게 한 거지 한 부자 쓰는 게 있어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21절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19절하고 같은 부자예요. 근데 여기 22절의 부자는 달라요. 이게 읽으면 같은 적인데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에서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저번 주에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3장 23절, 24절 끝에 가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의미를 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서 오신 김에 23절 갈게요.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 자손이라고 나왔죠?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6절에서부터 커서로 내려보세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까 16절하고 29절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됐냐면 상에서 떨어지는 누구야? 아까 16절에서 거짓 사람이 된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디 안겨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아브라함은 그 구약에서 얘기할 때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죽어서 아브라함 이게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막 혼동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후손 관계 똑같이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 3장의 내용 갖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누구 품 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누가복음 다시 16장. 이 5강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보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대라는 단어도 헬코라는 단어 같고 그냥 헌대 종기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래요? 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근데 레이기에서 보면 개에 대해서 쓴 얘기가 없어요. 짐승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 모세오경에 제가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창기와 개같이 원도는 하나님 전에 갖고 오지 말라고. 이 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럴 때 이 단어가 개를 향해서 간다 이런 거야.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제사 드리는 거거든. 옛날식으로 하면.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드린다고 그러거든. 누구를? 개한테 가서 부정한 짐승한테 가서 개를 향하여 간다가 사실은 예배 드린다는 단어의 뜻이야.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참 이런 거 좀 많이 해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린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성경에서. 그럼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순절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내용이 그냥 밥 안 먹고 그래서 헌금하고 우리가 살아온 거 잘 회개하고 이런 의미로 어렸을 때는 받아들여요. 근데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먹는 게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런 거를 써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런다고. 말씀 잘 먹고 왔다. 은혜스럽게 먹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먹는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삶 속에서 먹는 거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좀 바꾸도록 오셔야 돼요. 그래서 헌내 이 단어도 헬코라는 단어인데 뭘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내를 핥았다. 개들을 모았다. 왜? 부자에서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 얻은 자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나사로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헌내를 핥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안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내 부자도 죽어 장세되니 다른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농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저 고통이란 단어 해줬죠? 바시스 발에서 나와서 뭐야 지옥에 가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처음부터 한 부자하고 뭐예요? 22절에 나오는 부자하고 다른 부자예요. 이거를 왜냐고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고 그러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9절에 같은 부자라 그러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가시나무로 나와요. 근데 저기가 22절에 음부에 들어간 부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매겼는데 어떻게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냐고요. 그래서 다른 부자래요. 부자를 두 종류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얘기할 때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로마서 7장에서 남편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똑같은 단어로 다른 자를 붙인다. 여기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그런 것을 곳곳에 써놔서 이런 문장을 볼 때 다른 부자가 뭐예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보이시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다른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16장 이걸 다 할게요.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디다 던진다 그래요? 그렇죠.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다른 부자의 상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종기가 나서 개들이 핥았으니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면 개들이 와서 핥아주냐고. 세상에 있는 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하면서 개 얘기했죠? 이 핥았다, 헬코라는 단어가 모으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물로 물고기 모으다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거 하면 또 레이기까지 가야 돼. 레이기까지 가야 되니까 좀 아시는 분은 헌데 이 부분 연결된 단어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연결된 단어 올려드릴게 여러분이 좀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실 때 제가 설명한 게 맞나 안 맞나 그 단어들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 죽었죠. 죽었는데 둘 다 이 내용을 보면 둘 다 죽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고 둘이 똑같이 죽은 상이에요. 근데 하나는 음부에 있고 부자는 하나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품에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 고난은 그 이후의 일이고 왜 아브라함 이제 아까 갈라디아에서 읽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왜 건너갈 수 없다? 이 큰 구렁이 공간인데 찾으면 이거를 문장상에서 보면 이 구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다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카스마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된다. 제가 이거 다 공부한 겁니다. 오늘은 짧게 하느라고 안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구렁이 끼어 건너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오면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건너가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 영접했어요. 내 자신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은혜의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저는 은혜 구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선물 안 주면 절대 구원 없대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보세요. 나사로를 안 보내주고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대로만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제가 기름 부은 자 할 때 왕, 제사장 뭐예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지옥에 있는데 뭐 이런 거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 모세 이렇게 쓸 때는 마태복음 27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가리키는 자를 모세라고 한다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지자 이런다. 어느 선지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나니. 음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구? 다섯 동생에게 음부에 오지 못하게 해라 이러니까 음부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 그렇죠. 구원을 얻으면 되죠. 구원을 얻으면 뭐예요? 누군가를 영접을 해야 돼. 모세와 같은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근데 그거를 누가 버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초막질 때도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4,000년 전 모세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볼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뭐하고 살 거냐고. 우리가 모세처럼 가르치는 자, 교사가 돼야 되고요. 선지자가 돼야 돼요.
이런 뜻으로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보세요. 그 회개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다 이런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 우리가 가서 해야 되죠. 그 의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이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안 풀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놓아야지 이 회개의 의미가 살아난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때 회개한다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 가야 돼?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가야 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열어놓으셨네요. 열어놓으셨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는 근심 안 하는 게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종종 저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근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다 다시 누가복음 29절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런 구절이 사실은 어려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쿠어라는 단어하고 구약에 가면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으면 행하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 가르친 선지자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를 선지자로 세운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세웠어요? 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모세처럼 얘기하고 선지자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 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성경 막 얘기해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 부분이 사실은 깨달아져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아버지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에 있는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해요.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이런 31절 같은 것이 풀린다.